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주장이셨고, 사탄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 자식, 명예, 건강 이런 걸 지켜주는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이 제시하는 이유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 울타리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백성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의 입증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욥이 그 울타리가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울타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기는 이런 시험에 이제 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울타리를 치우십니다. 재산 다 없어지고요, 자식 다 죽고, 건강 다 없어지고, 명예, 존귀함 다 없어지고, 온 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있겠느냐. 즉 하나님이 네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고난 속에 있는데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하나님은 네 소리를 안 들어줄 거다. 아, 이게 무슨 불난 집에 부처질한다 그러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엘리바스의 논쟁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예요. 맞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한탄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거, 그런 걸 분노라고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는 거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내 탓이요 운동이라는 거를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여튼 좀 젊었을 때 같은데 내 탓이요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또 그때 한창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요, 그건 너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잘 모르시는군요. 어떤 퇴짜 맞은 남자애가 내가 퇴짜 맞은 거는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괜히 자기를 퇴짜 놓은 그 여자애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돌리는 거지. 지가 쪼다대가지고 퇴짜 맞은 거 생각 안 하고 그건 너 그 노래 많이 불렀었는데, 남을 탓하면서 한탄하는 건 참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지 말아야 할 ABC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양념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앵그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앵그리버드라고 그 옛날 텔레비 프로 있었죠.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앵그리 안 한다. B는 블레임하지 않는다. 남의 탓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참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당신 탓이야.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제 집사람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탓 아니고 내 탓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싹 바꿔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한탄하는 것이죠. B. C는 치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팅하다는 건 부부지간에 바람 피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ABC야. 그 중에 하나가 B, blame. 남을 탓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왜? 남을 탓하면요, 그 한탄하는 것 때문에 드디어는 자기도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기는 맞아요. 한탄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멸망하는 것이다. 맞기는 맞는데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네가 밀어내고 네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맞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맞는 말을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맞는 말을 언제 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긴 맞죠. 그러나 이게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때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거 맞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 건 뭡니까?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어.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다 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다 붙습니까? 아니죠. 떨어지는 학생도 많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고는 핀잔이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확인사살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학생한테 가서 뿌린 대로 거둔다, 말은 맞죠. 그러나 그 말을 언제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쓸 때에는 그 진리를 쓴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를 쓰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근데 진리를 쓴다고 해서 아무데나 썼다가는 그 진리가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주신 것은 악한 자가 불화살, 화전을 쏠 때 그것을 막아내라고 성령의 검을 주신 것이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쑤시고 그렇게 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는 진리의 결과가 나와야 해요. 진리의 결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가 제대로 진리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가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요,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묻고 그렇게 쓰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묘하게 진리를 오용하는 바로 엘리바스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다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가두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낙심시키고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기는 맞지만 사실 이 말은 지금 욥에게 진리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논쟁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엘리바스의 논쟁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말들로 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논쟁은 계속되는데 또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자식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은 평강에서 멀리 떠나간다. 즉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이 욥의 자식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평강에서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자식들이 다 죽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너 때문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릴 것이고 나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요. 예, 부모가 잘못하여 자식들이 벌 받는 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욥에게 그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욥에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을 두고 너의 잘못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욥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용을 하는데 부모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불구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부흥회는 끝나고 부흥 강사는 떠났는데 며칠 후에 그 교회 어느 자매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게 참 외부 강사 모시는 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 강사는 얘기하고 떠나면 끝나는데 그 뒤처리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저에게 오신 외부 강사들 다 괜찮았죠, 여러분? 네.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신중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매님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농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규모거리야. 자기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쨌든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키워왔는데 그 부흥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가슴이 아파 못 살겠다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말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고 병들고 뭐 어렵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무슨 죄,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만약에 잘못되고 뭐 이렇게 실패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평생 그것을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평생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만 섬기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나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평생 시력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지. 미련한 자죠. 그게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죠. 엘리바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9장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 때문에 내가 시력으로 이렇게 항상 불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불편한 시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눈이 이렇게 안 됐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 리가 없고 내가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여러분 제가 떠듬거리면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런 목사에게 무슨 감동을 받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눈으로도 성경을 읽는 거 보시고, 야, 내가 이 좋은 눈으로 성경 읽어야지 하는 분이 두 분이나 나왔다는 걸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어떤 죄가 우리에게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진리인 것이지, 엘리바스와 같이 너의 잘못으로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논리, 엘리바스의 논쟁을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논쟁은 또 계속되는데, 우리 6절도 한번 보십시다. 6절. 재앙은 티끌에서 나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재앙은 이유가 있어요. 티끌에서 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티끌이 이렇게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생기는데 티끌이 날리는 것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흙에서 나오겠어요? 고난은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두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데에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이 뭐 건강이 해쳐지지는 않잖아요. 담배 많이 피면 폐가 나빠지죠. 이유가 있어요. 술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고요. 고수도 많이 치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요. 네.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 하도 고스톱을 많이 쳐가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그러더래. 어떻게 이렇게 맨날 꼿꼿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 고스톱 치는 사람들은 누워서 안 합니다. 꼭 이렇게 딱 묻은 부릅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쫙 펴야 되거든요. 허리 디스크 걸려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건강이 악화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환자들을 쭉 이렇게 임상 실험해보고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경험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이런 건강에 해쳐질 때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 경험과 통계를 뛰어넘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는 건강 악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경험과 통계를 뛰어넘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기 스스로 행하시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험과 통계치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수명이 깁니다. 통계치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지금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그 통계치,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 사람의 경험과 통계치 바깥에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이유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실수 때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의 경험과 통계 바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그 세계 바깥으로 불러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경험과 통계치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지. 이유 없는 고난이 있나? 라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드디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부르짖어 보아라. 누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통계치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짖어 보아라. 누가 너의 소리를 들어주겠느냐?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칠 때 그 밑에 있던 유대 종교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가 아닙니까?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보자.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는가 보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엘리바스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겠지. 그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까지 이유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가 이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아니고도 이쁜 여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엘리바스의 논쟁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논쟁으로 이유가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분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유 없이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 자식과 명예를 지켜주는 울타리, 건강을 지켜주는 모든 울타리가 다 없어졌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디어는 그 사탄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엘리바스의 논쟁을 만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엘리바스와 같이 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사탄 앞에 당당히 입증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승리로 맛보는 그런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